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특별히 구원과 또 생명과 또 이런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굳이 성경이 아니고서도 또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또 예배하고 또 기도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오게 된 삶들, 우리가 인생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지만 그래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게 된 그 모든 배경에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점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특별히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의 삶을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에서도 자신을 스스로 간증을 하고 있지만 자신은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 그리고 여기서 심지어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가장 단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가장 나쁜 사람이다.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율법이나 다른 면도 있겠지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 죽이고 이런 행위들을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잘못한 사람 그리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그런 우리가 전쟁이라든지 무슨 독립운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의 적군들을 물리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선한 사람들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런 진짜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고 폭행을 가하고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그런 일꾼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점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죠. 바울은 그러한 어떤 그 은혜, 모든 것이 은혜다. 그래서 15절에 이것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다. 이런 말을 쓰죠. 그런데 미쁘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이제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또 참되다, 신실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말 그대로 변함이 없다는 거죠. 변함이 없다. 우리가 17절에도 나옵니다.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또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변함이 없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런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가장 큰 은혜는 바로 15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큰 본질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또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중요한 어떤 본질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지만 가장 큰 역사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 이것이 가장 우리 신앙의,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은 결국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 이 모든 현장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임하시고 또 다스리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주 만물이 우리가 이렇게 폭염과 무더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탐욕이 결국은 자연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지금 이런 기후 변화의 결과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또 뭐 태풍이 불어 닥치고 이러면 또 이 날씨 폭염은 또 꺾일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며칠 전에도 갑자기 소나기가 싹 내리는데 그 소나기 한 번에 그냥 짧게 몇 분 잠깐 내린 소나기 한 번에 이 날씨가 확 꺾이더라고요. 우리가 뭐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대고 막 이런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의 어떤 주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시고 있는 현실들이 결국 계속해서 이런 자연 세계 속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그런 은혜를, 그런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마치 우리가 엄청나게 인간이 엄청나게 대단한 것이냐 우리가 그렇게 큰 소리 치곤 하곤 하죠. 바울이 앞에 1절부터 11절까지 계속 해왔던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헛된 말,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마치 자기네들이 율법이 선생이 돼서 사람들에게 헛된 가르침을 전하고 다른 교훈으로 그들을 미혹시키고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죄인이었고 심지어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가장 큰 죄인들이었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우리가 뭔가 대단히 누구보다 더 뛰어나고 위대한 것이냐. 근데 막상 그 뚜껑을 열어보면 신화나 족보나 따지고 있는 즉 혈통이나 이런 것들만 강조하고 자기들이 뭔가 특별한 것이냐 어떤 자기들을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을 보면 엄청난 그런 학식을 갖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런 하나님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결국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그 사람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뭐 그 사람보다 더 자랑하고 더 내세울 만한 또 말씀에 대한 뭐 깊이나 깨달음이 부족함에도 우리는 마치 대단한 것이냐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바울도 결국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나를 돌아보면 가장 큰 죄인이었고 결국에는 이런 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이보다 더 믿을 만한 이야기가 어디 있냐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은혜인 거죠.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가장 귀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줬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됐다는 것.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냐 하는 거죠. 근데 가장 큰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죠. 그리고 그 은혜 다음에 오는 어떤 세상적인 부요함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또 뭐 우리 사람들이 잘 되고 형통한 거 이런 것들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꾸 보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16절에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 이걸 우리가 긍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긍휼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냥 세상 같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바울이 행한 이런 행위들은 결국에는 바로 재판거리가 될 수도 있고 바로 보복을 하잖아요. 바로 바울이 예수를 믿자마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막 결사대를 조직하고 소송을 걸고 고발을 하고 데려다가 막 폭행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당연한 세상의 논리거든요.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내 편이 아니면 심판을 하고 보복을 하고 그게 세상의 이치거든요. 그게 또 법이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요즘 막 잼버리 때문에 난리인데 제 생각에 이 잼버리 끝나면 더 난리가 날 것 같아. 이 책임을 이제 물어야 되고 지금 뭐 우리 용인 지역에 되게 많이 와 있던데 이 계산도 해줘야 되고 뭐 복잡해요. 아주 난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또 그게 공의죠. 정의고.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가장 큰 죄인이었고 핍박을 가하고 폭행을 가했던 스데반을 죽이는 그 현장의 증인으로 있었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죽이고 보복하고 때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참으셨다는 거죠. 그에게 긍휼을 입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제 이후에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도록 모델이 되도록 그 사람을 세웠다는 겁니다. 가장 큰 죄인을 세워서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그를 세워줬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인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그런 조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당신은 나를 좀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된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 어때요? 17절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영원하신 왕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앞에 12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있고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은혜를 모르고 내가 율법이 선생이 되려고 하고 누군가를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입장에 서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문제는 뭐겠습니까? 감사나 이런 영광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없게 되겠죠. 결국에는 거기에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래서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선생이 되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 자기를 자랑하는 결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선생이 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가르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가 더 똑똑하고 더 특별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런 결과들이 나와서 그 결과는 결국은 오히려 갈등이나 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지금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계속 순례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바로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억지로 권면하고 부탁하고 사정해서 이 에베소에 머물도록 하는 이유들은 바로 이런 다른 각 교훈들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스스로 뭔가 특별해서 자기들의 능력이나 힘으로 된 것이냐 자랑하는 그들에게 이런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런 유혹에서 우리는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번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계속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도 이런 유혹이 계속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이 말은 예전에 그랬습니다가 아닙니다. 이 말의 그 헬라어 표현은 현재 시제를 쓰고 있어요.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이런 결과로 자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 바울은 이미 지나간 일이죠. 이미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사도가 됐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리할 만해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왜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표현도 되지만 반대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도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여기서 계속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가장 본이 되는 신앙, 그것은 결국은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가 내 자신이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걸 또 보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나도 저렇게 늘 은혜를 생각하면 늘 그 은혜 앞에 겸손히 행해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의 모습들이 계속 서로 이어져 가는 거죠. 우리 주일학교나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나 이런 젊은 세대들이 또 우리 어른들의 겸손함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보면서 또 그들은 그 믿음을 이어져 가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계보가 끊어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들에게 본이 되고 그들에게 은혜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선생이 되려고 하고 요즘 속된 말로 꼰대라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이 율법의 선생들의 특징이 뭐였어요? 그냥 헛된 말을 한다는 거죠. 말로 한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의 어떤 사역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그는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신앙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말로 은혜를 입었다가 아니라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겸손히 행하는 것. 그리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 삶의 중요한 어떤 신앙적인 삶이고 그런 삶을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이제 후에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그것을 본을 삼고서 또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이런 어떤 믿음의 계보가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뭉쳐주게 해주셨던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서로의 믿음을 본을 받아서 믿음을 계속 지켜가고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과 어떤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런 구원을 얻을 수 없었음을 생각해 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돌리면 그것이 또 누군가에게 믿음의 선한 본이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셔서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장 큰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심판과 아버지 주여 벌을 받아야 될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셔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시고 임하셔서 우리를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때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특별한 것이냐 우리가 대단한 것이냐 우리를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 앞에 우리가 선생이 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함으로 아버지와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우리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또 아버지 그 신실한 믿음과 삶을 통해 또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또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또 보여주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됐던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 아버지 본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감사와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